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참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혼돈과 혼란, 혼탁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의 어떤 뉴스나 또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믿음의 거목들이 모든 것은 완벽했는데 어떤 작은 실수 하나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혼탁한 세상,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영적 병법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신갑주 첫 번째 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리띠가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그 허리띠를 보면서 그 허리띠를 진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갑주 중에 허리띠를 먼저 이 진리에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는 진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신분과 지위, 자격을 말해 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허리띠를 뗄 때에 허리띠가 넓고 장식이 화려하면 신분과 계급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허리띠는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무기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허리띠에 단검과 칼, 방패를 연결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 갑옷의 마무리가 이 허리띠였습니다. 여러분, 느슨한 허리띠를 메고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허리띠를 동여매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허리띠에 연결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자격을 나타내 주는 거다. 또 하나, 이 진리는 모든 영적 무기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고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그 허리띠를 이 진리로 연결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건 뭘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이 세상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 진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말이죠.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지요. 거짓으로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진리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에덴의 행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3가지 시험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공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적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아내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비밀은 우리의 경험도, 이성도, 전통도, 자신의 감정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와 사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꾸의 이 시대의 상황들을 이게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이 진리의 허리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지 않고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이제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죠. 이제 정기국회 때 이게 통과가 안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차별금지법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거죠. 성경은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안에는 이런 동성애법을 인정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정책과 세상의 모든 문화와 어떤 시대, 흐름, 상식, 윤리와 도덕,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에 어긋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히 그것들을 배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개인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국가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는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 이제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어요. 뭐 이슬람의 마호멧, 불교의 석가. 그들은 훌륭한 성인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자, 우리의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인간에 불과한 거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 허리띠로 동여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속회 공과 영상 진리의 허리띠를 이제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에 추후에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혼란, 혼탁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만 선명한 말씀의 기준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살아가므로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혼돈, 혼란, 혼탁의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속회를 드리는 모든 개인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진리의 허리띠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속회에서 함께 나눌 삶의 질문을 제가 두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고민하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게 언제 드러나십니까? 어느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나는 예를 들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드러난다. 아니면 나는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믿음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선택한다. 뭐 이런 것. 나는 생활의 모든 씀씀이에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 아니면 뭐 나의 어떤 가치관, 꿈과 비전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분명한 가치관이 있다. 뭐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게 언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여러분들 삶의 상황 속에서 반기독교적인 어떤 정책과 이런 문화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시는 편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